우리 한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 웰빙 또 웰다잉,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특히 요즘에 어르신들은 다 깨어 있어가지고요. 내가 죽으면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것까지 미리 예약을 또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미리 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유언도 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안 죽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안 믿으시네.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시는 길을 누구든지 다 준비해야 돼요. 내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120년, 길게 잡아 120년 안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실 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영원히 산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생번 충정다, 이 놀라운 5가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다 하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그 뱀에게 속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이 야 선악과가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아름다냐, 얼마나 먹음직하냐, 얼마나 부함직하냐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다 따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도 있었어요. 안 돼!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다 따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렸는데 그 다음에 선악과가 또 열매가 또 맺히네. 야 이거 도저히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뽑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가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그걸 따먹고 말아요. 그 바람에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늘 분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학자이면서 그는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어요. 니고라는 단어는 니콘이라는 단어예요. 니콘 카메라가 있죠. 니콘이라는 단어는 으뜸이다 이런 뜻이에요. 으뜸. 그럼 데모스 이건 군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중 가운데 으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율법의 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나야 되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주님 앞에 해요. 성경은 영으로 난 건 영이요 육은 육이다. 그죠? 육은 무익하고 영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다. 이거 조금만 뒤집으면 우리가 헷갈려요? 여러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만 하면.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능력이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았나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 뼛속까지 있어야 돼요. 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 그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한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모든 것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그 복음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복음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이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방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말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움직임대로 살아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하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 1과에서부터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것들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깨닫게 되면, 아, 내가 말씀이구나. 아, 말씀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말씀만 말할 수밖에 없고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바로 선 복음의 제사장들이 우린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본업이 무엇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나의 본업이다. 내가 지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건 뭐다? 부업이다. 근데 여러분, 부업에 너무 열심인 것 같아.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제물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들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모든 죄를 주 앞에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신약의 모든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을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 그 원어에는 왕일 뿐 아니라 그 왕의 능력과 권세를 갖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가의 제사장, 왕의 족보와 그 족속과 혈통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은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 왕의 혈통, 그 가문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나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셔. 얼굴을 보고. 할렐루야. 당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입은 게 아니라 누가 입혀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수동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고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내서 입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입었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옷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옷 속으로. 누가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옷 속에다 나를 쑥 집어넣으셨대. 하나도 안 믿는 표정이야. 눈 좀 떠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셔서 복음의 선포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나 봐. 나만 은혜 되나 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대. 아이고, 이 무거운 짐.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 그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볍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가볍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까? 아니, 나보고 선포자라고. 피하면 피할수록 그 십자가 무게가 어떨까? 무겁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카톡들 안 읽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가벼운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복음은 성령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사모님이 기도에 인도하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서,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거 미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필리핀 얘기 듣다 보면은 야, 정말 필리핀이 우리나라 도왔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 산지적 전도하러 가면은요, 그래서 조금 깨인 사람들은 땅을 파고 자기의 배변을 묻는데 그냥 똥 싸고 나뭇잎으로 쓱 닦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누가 밟든 말든 거기다 그냥 놓고 가는 거야. 아니,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개똥도 다 치워주지 않나요? 지가 똥 싸면 그냥 그거 누가 밟든 말든 그냥, 또 걔네들 맨발로 다니니까 뭐 맛을 보든 말든 뭐 신경 안 쓰는 거야. 여러분, 그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에서 온 구호물자를 주면은 그들은 당연하지. 네가 선교사라고 그 돈 받아가지고 네가 얼마 쓰고 나한테 요만큼 주는데 뭐 내가 받는 건 당연하지. 나 때문에 네가 한국에서 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열통이 터져 안 터져?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놈들에게 주지 않겠네.
그런데도 먹을 쌀 주고 뭐 주고 오라 그러고 주고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옆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라 해도 잘 안 전하는데 이건 뭐 생판 말도 잘 안 통해. 좀 말 좀 통하면은 넌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해. 이런 놈들에게 내 자꾸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러신 분들에게 자기한테 오는 거 다 아끼고 자기도 안 먹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일나무를 심었대요. 내가 가보니까 바나나 되게 싸고 뭐 정말 과일도 엄청 싸던데 파인애플도 싸던데 사 드시지. 내가 그거 사 먹으려면은 그거 하나 사 먹으면 얘네들 공책도 사주고 이거 사주는데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따먹는데요. 먹고 싶어서. 근데 그 먹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게 그 농장에서 것처럼 맛이 없대요. 뜰 때요. 아무리 숙성을 시켜도 그것처럼 한국에 오는 과일처럼 맛이 없대요. 파는 것처럼. 그럼에도 그것을 아껴서 그들에게 주려고 자기가 나무 심어서 그거 따먹는데. 그런데도 그 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심는 거야. 저는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말 들으면서 눈물이 어저께 기도하는데 확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나와 같이 공부할 때는 얼마나 뺀질됐는지 몰라요. 그때 사업했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뭐 자리 했었어요. 제가 학생회장 했는데 말 정말 안 들어서 내가 제외시켜놨던 분이야. 근데 선교회 가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갖다 거기다 쏟고 이제 거기다가 신학교 세워서 그들을 가리키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한 환경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해.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깨달은 자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복음을 전안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야.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자랑 하나 할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자랑하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데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어떨 땐 자랑을 안 해. 근데 이건 정말 자랑해야 돼요. 회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신우회를 조직하겠다고 서류를 이렇게 냈대요. 3개 부서가 있는데 3개 부서 가운데 1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져야 그것을 인정한대요. 신우회라는 그 조직 동호회를 인정한대요. 근데 2명이 모였대. 2명이 이제. 어제 그저께 신청을 했는데 이제 2명이 모여졌대요. 여러분, 나는 그 회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10명이 모여서 신우회가 인정을 받고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회사 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동호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막 자랑해. 교회가 얼마나 크고요, 얼마나 목사님이 훌륭하신지요, 뭐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해.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네, 사람이 교회예요. 2-3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은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어느 날 이 건물 부시면, 아니 어느 날 이 건물이 상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건물 보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한 사람 보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가 돼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체 때문에 기도하고 그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나는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계속 읽으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한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뒤로, 거기 뒤로 하시고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더 뒤로,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지도 어디 갔어요? 지도. 네. 잘 보이시나요? 지금 바울이요, 있는 지역이 여기 고린도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는 저 고린도에서 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는 바울이 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가 로마잖아, 이탈리아 수도가. 그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바울은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라고 하는 그 고린도에 있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잠깐 거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랬냐? 스페인을 그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중해가 끝나서 이제 저 스페인 너머로 쭉 가가지고 이제 희망봉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 스페인을 모든 사람이 땅 끝이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저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4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지금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한 3000km 정도면은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바울이 그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곳을 들어오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르던 것이 여러 번 막혔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가 있는 요 옛날의 고린도 지역, 여기에서 내가 전할 만큼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다 여기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힌다. 그러면서 이 지방에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소원이 있었다. 24절에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잠깐 교제를 하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이 얼마나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내가 은혜를 주고받은 후에 내가 서버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서 그곳에 갈 여비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러나는 뭐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각은 지금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의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러고 싶은데, 성령님이 그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다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일이 무슨 일 때문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가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읽은 보면 마게도냐와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대요. 자, 그래서 그 연보한 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그냥 좀 뭐 밑에 디모데도 있고, 그죠? 뭐 빌레몬도 있고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시키면 될 텐데 왜 바울은 그것을 직접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사명을 가졌을까? 복음을 위해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연구가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첫 번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부정적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뿐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인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 가졌다라고 설교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또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5가지 그것만 지키면 된다,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생각해요?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은 이게 헌물이냐, 자기들에게 값없이 주는 헌물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물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는 거냐,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가도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직접 그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예물을 받아줬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헌금을 해서 송도 주예수교회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큰 교회로 또 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교회에 많은 물질을 예전에 심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또 큰 교회를 사서 이사 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줘야죠, 그죠? 헌금 안 할 거야,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야야야야,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보내냐. 그리고 만약에 헌금을 보내는데 나 이거 안 받아. 야, 너는 장로교고 우리는 감리교인데 내가 그거 어떻게 받냐? 안 받아.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의 교회나 그 이방의 교회들은, 여기들은 다 율법을 안 지키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야, 니네 그 헌금 안 받아도 우리 굶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 헌금 안 받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이 그 이후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이방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 헌금을 수용할 때에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직접?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곳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을 가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관제로 들임이 되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빌립의 딸들이 또 그 선지자들이 바울이여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면 죽게 됩니다라고 예언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다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제에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짜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바울은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됐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의 몸이 다 부서져서 이제 마지막 짜서 그 드리는 그 기름처럼 마지막 한 방울에 그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누굴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중앙교회라는 큰 틀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바울 기도팀이라는 작은 교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중앙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연합하는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있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제가 전도하다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아이고, 저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막 이러면서 권사님이 교회 욕을 해. 그러면 자기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닐까? 저 교회는 어떻고요, 저 교회는 어땠고, 저 교회는 어땠고.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냥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이렇게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줘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야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말이에요,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 들으면 기도해줘야죠. 자꾸 옮길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정말 누구의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부족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을 마음껏 세우는, 그런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에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를 세우셔야 되고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29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에레미야서를 읽어요. 다니엘은 에레미야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니까요.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다니엘이 잡혀가서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어요. 읽으면서 우리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에레미야서 이 성경을 다니엘이 발견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에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잡혀가면 너희의 부모들을 죽이고 너희의 물질을 빼앗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울려 퍼졌던 시브리의 찬양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슬픈지요. 그 시브리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바벨론의 왕족들이 풍악을 올리는 것처럼 들으면서 파티를 했대요. 우리가 베르디에 이런 그런 막 곡들이 나올 때 우리는 막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아니요.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나라 가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것을, 70년 후면은 회복시켜줄 것을 믿고 그곳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서 총리들이 나오고 그 이방의 나라 가운데서 발탁된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보고 누가요? 그 나라의 고레스나 이런 왕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열심히 있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극기야 70년이 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게 하고 다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필리핀이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공동체가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 나라가 잘 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IMF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돈이 값어치가 없어져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100만 원 보내는데 그들은 그 100만 원이 50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100만 원 보내면 그 나라에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필리핀이 망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잘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의 88 체육관인가 장충 체육관을 그 필리핀이 다 와서 져준 거 아니에요? 한국의 자재들은 엉망이라서 부서질까 봐 못 쓰고 필리핀에서 다 자재까지 가져와서 져줬대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한 이유는 뭐예요? 정권을 잡은 자들이 부정부패하고 자기들의 재산만, 자기들의 재산. 여러분, 푸틴 보세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요. 그 다음에 부인이나 또 하나인 줄 알았더니 부인이 여럿이야. 가정부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것도 어디다 숨겨놨대.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런 데예요. 백성은 못 살고 자기들은 잘 살고.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모두가 잘 산다는, 아니요. 여러분, 노력한 만큼 사는 게 정당한 거죠. 부자는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자 도우라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이 직한 속장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맨 아래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헌물을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여러분 성경에 프로젝트에 있지만 성경으로 한번 읽으세요.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도와야 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사, 전도사, 사모, 막 목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집이 없이 나그네가 왔어요. 그러면 그를 열심히 왜요? 그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유익을 너희가 얻었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섬겨라. 두 번째,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그들, 나그네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줘야 돼요. 과부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부류, 레위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증거하는 멋진 은혜의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다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방향을 바꿨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로마까지 가려면 5,000km가 되는 그 길을, 2배로 늘어난 그 길을,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가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큰 배 타고 그냥 쉽게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어렵게 가는 길이에요. 배도 어떤 배요? 바람에 의해서 가는 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기도예요? 합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특히 토요일 날 2시에 토요일은 낮이 좋아. 토요일은 낮이 좋아요. 2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2시에 와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도구의 기도예요.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근데 우리 성경에 이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오늘 이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도구의 기도가 뭔지 알지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의 기도야. 정말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의 기도라고 말하는 게 원래 맞죠. 그래서 우리는 도구의 기도를 해. 그를 위한 기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그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칼 앞에 내가 놓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나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래서 이 헌금이 순수하게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믿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육신의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이것을 뇌물로 아니면 그 헌물을 받고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으로 받지 않고 순수하게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나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복음을 깨달은 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 기도하는 거야.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10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1000억 좀 내가 엉뚱한 길로 나가시죠. 안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1000억을 주시려면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드세요. 1000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멋진 글씨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오늘 요 단어는 잊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복음을 50%만 깨달은 거야. 50%만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0%, 30%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드시고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나를 바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나의 것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기도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자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과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드린 것에 만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물질로 마음껏 채워주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